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짐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니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저와 함께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기쁨이 많으셨습니까? 슬픔이 많으셨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네, 집사님 사진을 보니 아주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행복한지 슬픈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흘렀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을 똑같이 금요일 저녁에 뵙는 거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죽도록 고생하다 왔거든요. 공부하느냐고. 네,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들을 허락하시고 신종교회에서 하나 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외국에서 오신 두 목사님과 두 교수님에게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영어 강의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어 강의가 잘 들렸고,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도 잘 통역해 주셔가지고 아주 잘 배웠습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한 여교수님,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앤드류스의 교수님이시고 지금 또 우리 새로 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주석을 집필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따님이신데, 그 따님은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전공하고 그 철학을 토대로 신학을 연구해서 그 신학 철학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 눈이 번쩍, 정말 다른 방면으로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이 종이 있죠? 자, 여기 종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을 보면 이 종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겁니까? 안 보고 계신 겁니까? 어때요? 이 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고 알고 있죠. 근데 실은 이 종을 보고 있지만 이 종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근수 지사님은 종을 이 측면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 다은자매는 여기서 보고 있고, 박국자 지사는 여기 보고 있고, 우리 진용 형제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고 있고, 다 이쪽 면을 보고 있지만 한 면 모두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어디예요? 여기 밑바닥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보지만 주로 누구의 시각으로 보게 되죠? 제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하잖아요. 서로 성경에 관한 그런 관점을 나누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신학도 정통 신학을 공부하신 신학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통 신학을 공부 안 하고 철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 분으로부터 신학을 듣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강의는 Forbidden Garden이라고, 금지된 정원이라고. 여기 들어오면 헤매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신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견지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한 50분이 공부하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기별이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어떤 배경에서 발전되어 왔고 기록되어 왔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찬미 불렀잖아요. 근데 찬미가의 대부분이 어느 나라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인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냐면 식민지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정복해왔고 정복하고 그 누군가에게 숙이는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주로 보고 해석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웨스턴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뿌리 박혀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미묘한 예민한 문제인데 남성 우월주의. 주로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을 아주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 문화가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찬미가를 들어요. 찬미가는 대부분 미국 노래다인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이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사상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자극이 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시간에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욥기 있는 내용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앞으로 계속 제가 거기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욥기를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욥기 많이 읽어보셨죠? 욥기 용영재도 욥기 읽어봤죠? 많이 읽어봤죠? 근데 용영재는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많이 안 읽어봤어도 깊이 연구해봤을 것 같아요. 다은 자매도 욥기 읽어봤죠? 자, 욥기를 보면 저는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항상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지만 욥기를 보면서 항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욥기와 시편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해요. 시처럼 지어졌다고 해서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를 읽다 보면 제게 있어서 항상 아이러니하고 좀 저를 하여금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욥과 내 친구들의 대화였어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중요한 교훈과 사랑을 주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 보면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렇죠? 하나가 정말 보석 같고 너무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기서의 결말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욥기에서 보면 친구들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제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를 잘 인용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어요. 간혹 인용하는 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네, 조금씩만 해. 아주 그냥 그 중에서도 정말 엑기스 같은 말, 너무 정말 조금씩만 해요. 저에게도 실은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부담은 욥에 대한 부담이죠. 자, 욥은 욥기서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사탄아, 너 욥을 봤느냐? 욥처럼 완전하고 의로운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이 욥기의 서론은 이와 같이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고 욥기의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그냥 애써서 충고를 하던 친구들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욥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욥을 통해서 다른 내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나눈 대화를 보면 욥이 한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조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기억나는 절 있죠. 내가 자세히 지금 모르겠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뭐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었다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욥이 불평불만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말들을 애써 삼키면서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욥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점에 관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런 토대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궁금증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히 명확한 그런 답을 얻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욥기 해석을 한 해석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해석이 저에게만 있어서만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배운 내용을 지금 오늘 나누는 내용은 제가 어제 배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제부터 계속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제 기억에 생생하니까, 그래서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서론을 보면요, 욥기 서론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기에 굉장히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 나쁘게 들리세요? 굉장히 좋게 들리죠.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인가요? 모세. 예, 모세. 네, 하여튼 이 기록한 저자가 우리는 모세라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뭐 뚜렷한 그런 단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그런 저자가 왜 이렇게 욥기 1장 1절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자, 만약에 이렇게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가 온전한 사람. 네, 그가 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고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거예요. 욥의 훌륭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그런 행위를 기록하기보다 욥이 뭐가 많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재산이 많았다는 걸 기록한 다음에 9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탄이 말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워 보였던 것은 뭐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 때문에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벌써 김수목 집사님은 살짝 이제 혼돈 욥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전까지 이렇게 안 알았는데 이제 해석은 저와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제 이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단은 이 성경 본문 자체로 해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서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욥이 또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할 때 욥이 어떻게 했냐면,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 욥은 그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 꼭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렸냐면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잔치를 하면서 실수를 할까봐.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니까? 뭘 받게 되니까? 벌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거죠. 오늘 같은 날 우리 자식들이 클럽 같은 데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클럽 같은 데 놀러 가면 그 아빠가 뭐 하는 거예요? 자, 다한 잔을 하면 안 돼. 다한 잔 착하니까. 제가 만약에 클럽에 가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제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죄짓지 말게 하다가.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은 욥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뭐냐면 1장 1절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아빠도 유대인이고 이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상과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뜻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절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탐이라는 뜻이에요. 탐이라는 단어. 탐내다 할 때 탐. 8절에 온전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탐. 근데 이 탐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어린아이처럼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왜 착하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그 갓난 애기들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왜 착하게 부모님께 할까요? 애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착하게 굴까요? 땡깡 안 피우고. 애들이 엄마랑 아빠한테 잘하면 뭐가 와요? 선물이 와요. 선물이 오기 때문에. 애들 중에서 그 누구도 엄마 아빠한테 벌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름이 마이모네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마이모네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욥이 착하기는 한데 현명하지는 않다. 그의 신앙은 굉장히 기계적이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와 같았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여러분, 이 사상은 욥에게만 있는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때 제자들도 사람이 병에 걸리면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비근한 예로 야고보와 요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가서 여기를 지나가도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멸망시키게 달라고. 뿌리 깊이 박혀있던 사상이에요.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과 죄를 지으면 벌받게 된다는 것. 이런 사상이 깊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욥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행복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욥은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동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어렵고요. 네?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렵네. 그렇죠. 집사님 받아들이시기 쉽지 않으시죠? 예. 네. 이해는 가는데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쵸? 근데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성서적으로 안 틀려요. 그쵸? 성서적으로 안 틀려요.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이야기를 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또 대부분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쵸? 대부분 신으로부터 뭔가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정한수 신앙이라고. 예, 기복 신앙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으로 어떤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재림 문화에는 우리 재림교회 문화에는 또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의 문화인데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어요? 기록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어요? 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얘가 무슨 죄를 짓는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얘가 죄 짓나니 이놈 죄 지었구나. 이놈 죄 지었으니 어떻게 하지? 항상 죄 짓는 걸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아는 사상도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러진 않지만 죄의 체계라는 개념이 축복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벌 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비근한 예로 이분이 예를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 10살쯤에 사람 어른들이 그랬대요. 얘야, 너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같이 함께 하지 못한다? 하나님, 천사가 함께 하지 못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 영화관 가면 천사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욥이 믿음이 없지 않았고 사랑이 없지 않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이 어떤 굉장한 변화를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폭풍과 같은 그의 삶 속에 사건이 있을 때 그는 그런 폭풍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 즉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잠깐 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욥기 1장에서의 욥은 처음에는 굉장히 평안했어요. 평안했을 때 1장에서의 욥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을 계속 욥과 친구들과 대화 내용을 쭉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의 욥과 고난을 당한 후의 욥의 모습에 심경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있었어요? 자, 욥은 그전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난을 겪고 나서는 어때요? 자기 항변을. 그쵸. 자기 항변을 해요.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안정되고 정돈되고 정말 규칙적인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적으로 욥이 신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아내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죠. 사람들 다 떠나고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던 욥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친구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까지 자기를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왜 나를 남게 가지고? 그렇죠. 안 틀렸죠? 대드는 거야 하나님한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욥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기 좋은 사람.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존경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인품 있고 품이 있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원칙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경단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개기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한 말보다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앙적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도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기로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가장 훌륭한 목회자적인 조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욥은 하나님께 개기면서 거침없이 불평을 쏟아낸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계속 두둔했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예쁘다고 하셨나요? 욥을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뜻대로 하는 요 내 친구를 이쁘다고 하지 않고 왜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욥을 예쁘다고 했냐 이거죠. 이게 제가 욥기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뭐라고요? 누가 맞는 말 했는데 우리가 볼 땐 친구들이 맞는 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니까 새 친구가 있네. 이 친구들의 말이 옳지가 않아요. 허허, 큰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한 말이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욥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뭐한 만큼?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맞다? 욥이 맞다. 대신에 누가 틀리다? 욥의 새 친구가 틀리다. 왜 틀렸냐? 왜 틀린 것 같아? 한다면? 나도 이 점이 늘 불만. 왜 그들이 틀렸어요?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 친구 한 명을, 그러니까 4명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응? 그 성경을 보면 돼. 2장부터 쭉 보면 돼요. 본인이 지금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보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욥기 3장 24절 좀 보시겠습니다. 3장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으며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뭐라고 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결국은 뭐예요? 욥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 건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욥은 내가 보기에 정직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직하고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인데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욥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감정과 고통과 탄식을 쏟아냈어요. 욥은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욥에게 그런 욥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믿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행하던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힘든 점 때문에 어떤 탄식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똑바로 세워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해요.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그렇죠? 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감정 이 같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어떨 때는 분노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도 있고 어떨 때는 놀람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정우가 이러면 안 되잖아. 정우가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 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로봇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럴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 이럴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 이럴 때는 교회 잘 나가야 돼. 이럴 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감정을 믿음이라는 명목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눌러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들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실망할 텐데 내가 이렇게 화내고 불안해하면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박국자 집사님 수석 집사님인데 수석 집사로서 행하다가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실수하면 괴로운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수석 집사가 이러면 돼야 안 돼. 수석 집사도 사람인데 그래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줘야지. 아이고 수석 집사가 아니 저기도 심정의 사모 있는데 사모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니 사모가 감기 걸렸다고 말도 제대로 안 해? 사모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거든요. 이제 되게 재밌죠? 네.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한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이런 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당신한테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망발을 했더라니까요. 하루는 선교사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른들의 얘기인데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 젊은 부부들이 저희들은 둘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아기들이 있는 가정이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피땀이 나요. 뼈를 깎는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애기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대만으로 가면 거기는 뭐 선진국이니까 no. 외국으로 나가는 자체가 선교사들 부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과 도전이에요. 그렇게 나가면서 선교사들이 그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죠. 걱정이 되잖아요. 가면 아이들 학비도 감당해야 되는데, 병원비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어른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요청을 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듣는 어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가면 누가 알아서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해줄 건데 이딴 것 갖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꼴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과 악을 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인해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선악과를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욥은 받으셨지만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은 받지 않으신 이유인 겁니다. 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깨달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어서 그동안 제가 고민이 오고 고통이 오던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기들의 감정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신중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른 성도들도 교회 와서 내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감정은 그렇게 끝끝내 마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신중교회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와서 또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닫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중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잘 받아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롭고 순전한 종이라고 했던 욥처럼 우리 신중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욥기에 이렇게 핵폭탄같이 엄청난 사랑이 있는지 그전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사랑을 보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욥과 같이 억눌린 신앙이 있었다면, 로봇과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